2022년 1월 17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진행교회 주간기도표 1월 17일 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기를 선포하며 우리가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은 다문화 가정이
복음을 통해 안정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주민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무력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는 북한 당국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반성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양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순수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복음만이 자신의 유일한 생명인의 길임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큐티하며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 9일 제20대 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되며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길 줄 알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대선을 맞이하는 모든 국민과 교회를 살피사 바른 판단과 기준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영탁 송영호 선교사 선교하고 있는 차드 땅을 긍휼히 여기사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교회 안에 감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씨가 안정과 더 이상 감기 환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시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나.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말할까 생각하지 마. 너희가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확신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벌의 사건을 믿는 성도이기에 오늘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대관식이 행해지기 바로 직전, 즉 여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성당 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청중들을 향해 4번 소리를 지르는데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의 여왕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대주교가 물을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 안에 모인 청중들은 큰 소리로 승인을 4번을 해야 됩니다. 비로소 이때 이 4번을 해야만 그 여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진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되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것에 대하여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날에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되려 예수님에 대하여 안식일에 어찌 일을 하냐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논쟁의 불씨가 어디로 퍼지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로 인해 이제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으로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나는 어느 것이라도 나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너희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처음부터 시작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논쟁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 싸움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 결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 즉 인간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여겼다라는 이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러자 지금 당장의 논쟁은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안 못 박히느냐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느냐?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 앞에 이틀 안에 갇혀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물론 안식일날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옷가짐과 마음가짐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위하여 그날은 어느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고유 성함이었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기록할 때 또 그것을 부르는 일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말씀을 쓰던 서기관들이 쓰던 붓을 물에 빨아서 다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마다 모음은 쓰고 또 자음은 쓰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꼭 그렇게 해야만 했고,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이 이름만 나오면 여호와라 읽지 않고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그 말을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뭐 다음에 무슨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저는 어린 놈이 세상 표현을 얘기하면 참 버릇이 없다, 이런 표현하세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짓는 이스라엘의 관습 아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도니아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이만저만이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하라는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그가 나를 보내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고 계십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지금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연약한 몸으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감언이설로 자신을 증명하거나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최후의 방법이 바로 나의 죄값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략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르며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오늘 보면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역사라는 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시거나 과시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오직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만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 중생하게 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나중에 이해하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미리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은 제자들에게까지도 이해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주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자 제자들은 모두 고기를 잡고 각자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과 함께 할 때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해서 정말 그것을 많이 얘기했지만 그들이 정말 그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머리로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자 돌아온 시점에서 거꾸로 그들이 풀려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 깨닫는 것도 많은 줄 압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증명하라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제한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에게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의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건지는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거나 심판하거나 그래 그것 봐라는 식으로 싸움을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됨의 표지가 무엇이냐면 곧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을 품고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보셨죠? 저렇게 나를 면박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 우리 언니, 누나, 내가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복음 전할게요. 이렇게 우리 고백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라. 내가 먼저 겸손해서 그 앞에 엎드려라.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 입장에서 받아주라.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원리를 아는 세상 사람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며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참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눈을 띄어줬고 우리의 눈도 띄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가 가진 권위, 권세, 그리고 이루어가야 할 일 중에서 그는 권세와 권위를 내려놓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고 목표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첫 절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쉬운 단어 아닙니까? 뭔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야 쉬운 말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러면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었던 태초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순종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로 오시되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가 묶여 매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새 세례를 받으실 때 그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자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였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여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주가 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구주를 빨리 없애야 더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왕이 되려고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섬기려 들지 않아요. 복을 받기 원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증언하신 것은 왕이지만 오히려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섬기며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죄의 척박과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얻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먼저 섬기기를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증거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그들이 그토록 정말 생명을 걸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그들이 신념했던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신념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죽도록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율법의 대상이 나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그 모든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누구나 영생을 얻기 원하죠. 천국은 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영생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냐고 항변까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느냐고 지금 예수님은 되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을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어도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기도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았다면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이 사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신 게 뭐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라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먼저 너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 죽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욕되게 하고 욕되게 하면 흥분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상했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으로 돼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인자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내려놓는 삶, 비움의 도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재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존 하퍼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목사였는데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대서양을 향하던 중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중에 얼마는 구명정에 옮겨 탈 수 있었지만 하퍼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차가운 대서양의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물 위에 떠 있으려고 허적거리는 그 시간에 하퍼 목사님은 주위에 헤엄쳐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에 매달려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절히 말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바로 전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4년이 지난 그 여객선 곧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모임에서
그 남자가 자기가 그날 밤 2번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해요. 첫 번째는 하퍼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 혹한 그 춥고 차가운 그 바닷가에서, 그 바닷물 속에서 구조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죽으면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을 주는 일이었어요. 성도님들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나 편안할 때나 막론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앞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직접 만날 수 없으면 화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서로 얼굴 보면서.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를 한 모습은 자신의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뜻을 우리는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뜻을 찾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고 어찌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느냐 비판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무엇에 표대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하보다 정말 세상 그 어느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쓸 것과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특별히 겨울을 맞이하여 정말 난방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에 혹독한 이 수위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둔동에 있는 정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 지능교회를 통하여 정말 그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정말 산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대로, 뜻대로, 그 모형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